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육의 열심을 얻고 이제 8월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삶 가운데 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 때는 다 믿음이 부족하였을 때가 주로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충전이라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지품 중에 휴대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에요, 충전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통화하는데 어렵습니다. 특별히 낮에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충전되어지지 아니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통화하다가 도중에 끊길 수가 있고 또 막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이 일들을 통화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 전날 저녁에 좀 쉬면서 휴대폰 충전을 좀 잘 할 걸 하면서 아쉬움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신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습관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시간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망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믿음이 꼭 채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8월 충전의 날 첫째 주일로 충전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해 주실진데, 여러분들 꼭 필요한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다짐의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비나 미술관의 관장으로 있는 이명옥 씨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아침 미술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인공은 세잔이 등장합니다. 이 세잔이라는 주인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만 삶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장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질 것이냐, 속에 내용물을 가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속 내용물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이 진짜 믿음으로 가득 충전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일 벌이고 그의 부흥을 위한 열심 내는 자들이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완전 숫자인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믿음을 충전함에 있어서 남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로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계속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그야말로 험한 세상에서 계속 이용만 당하고 용서만 해주고 계속 손해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은요 작은 잘못과 작은 용서들일 것이고 다만 큰 용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지은 잘못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 두 번, 세 번 근데 너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해 줄 거야 했는데도 또 그 똑같은 잘못을 하고 다시금 찾아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할 때마다 쉽게 용서해 주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을 충전해서 용서를 해주겠다면 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잘못이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충전이 되어진 삶 가운데에서 용서의 달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충전되어서 성장하여서 용서라면 용서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까 말씀으로 같이 집중하며 빠져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고난의 때 믿음을 충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기쁨이 아주 사기 중천되어져 있는 성도님들 있을 수 있고 또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힘든 일들 풀리지 아니하는 매듭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고 이 파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고통이 있다면 내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면은 그 뒤에 있을 고난이나 고통을 또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고난의 때에 믿음을 충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왜 고난의 때에 믿음을 충전해야 되느냐? 고난의 때에 믿음을 충전한 그 믿음은요 다시 올 이보다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믿음을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시험에 드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아시고 또한 나 자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충전하여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는데 필요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순결을 의미하는 머리털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기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요 이제 이 마리아에 의한 이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늦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도 나사로의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고 또 이 마르야가 있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두 동생에 의해서 나사로가 죽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제 왕림해 주시기를 위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그 이전에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 오빠가 죽은 다음에 도착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뜻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 교훈을 삼고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 내는 고난이 시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큰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후에 시험이 들어서 후회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의 힘까지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뜻은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보면서 확실하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블레포라는 말은 보아서 알고, 그렇게 보아서 아는 것을 믿으면서 행동으로 지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데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보여지지 아니한 것들 참 믿으면서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안 보이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교육시키고 부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 트레저, 정말 숨겨진 보석이 있는 줄 믿으시고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잘못되어져서 자녀가 죽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제일 큰 불행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힘들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살 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도 하고 오히려 믿음을 버리게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고난의 때 믿음을 충전시켜서 성장하면서 또 다른 더 큰 환난,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충전시켜서 성장케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르다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고난의 때에 교회를 더 가까이 하며 믿음을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아니 이전에 경험했던 고난보다 앞으로 닥칠 더 큰 고난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요, 지금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고난의 때가 닥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큰 믿음을 충전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려울 때 주님과 더 가까울 수 있어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행함으로 옮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안 살아온 세월들이 있다면 시간에 의한 습관이 잘 들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설프고 또 적응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열심 낼 수 있는 전후의 기회임을 믿고 믿음을 충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충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형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와서 용서를 빌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못한 거 한 번 용서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잘못했던 것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2번, 3번, 4번, 5, 6, 7번째까지 횟수적으로 찾아와서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나를 동네 지나가는 멍멍이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사람이요, 자존심이 터치되어지고 컴플렉스가 건드려지고 약점이 노출되면 그걸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감추려고 엄청난 포장뿐만 아니라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가 공략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잘못은 상대방이 공략하는 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공략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를 짓밟고 일어선 자들, 그런가 그런 자들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한 번 용서한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번, 3번 반복되어지는 거. 오늘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이것만 가져도 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저렇게 나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멘. 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없게 된다면 정말 힘들다. 주님 용서하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밉습니다. 얼굴 보기조차 힘듭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없음을 더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오늘 주님은 본문 5절에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루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나오는 이 역사에 의한 책,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러한 냄새나는 가운데에서 그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즉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해 안 가는 사건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때가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해서 실패자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이해 안 되고 알 수 없을 때 주님께
믿음 없음을 더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믿음 없을 때 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보다 이제 믿음의 눈은 보일 수 있어도 믿음 없음의 눈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할 때 큰 믿음이 충전되어짐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적은 믿음을 고백할 때 적은 믿음을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쉽게 기도에 인용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까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작은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충전시켜줘서, 근데 휴대폰에 보면 배터리가 하나 눈금이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막대 그래프가 꽉 차 있을 때는 부담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주님의 축복의 사업장, 주님의 축복의 가정, 주님의 축복의 일터, 아멘. 주님의 아멘. 축복의 귀한 삶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빙빙 도는 성도가 시험에 들면은요, 표도 나지 않은 채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정말 인생 실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좋은 한 예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철도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큰 냉동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이역에 도착할 때마다 이제 물건을 내리면서 전기를 파워를 온 시키고 계속 충전을 시켜야 냉동실이 가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물건을 다 냉동식품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냉동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 차에 전원을 뽑았습니다. 이제 냉동실이 작동을 안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청소를 하러 그 냉동실 안으로 들어간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문이 닫히자마자 겁먹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냉동실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문만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냉동식품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냉동실 문을 열고 전기를 뽑으려고 할 때 어저께 그 냉동실 청소하던 인부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마치 공태처럼 꽁꽁 얼어있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조사에 의한 바의 결론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사람이 이 전원이 꼽혀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이제 이 마이너스 온도가 공급되어지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밖에 경험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어 죽을 만큼 냉동실이 작동한 것도 아니고 산소도 충분했는데 청소하던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갇혔다고 생각한 순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냉동실에서 동태처럼 꽁꽁 얼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이 나를 죽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의 고백의 믿음의 신앙자들은요, 주님께서 믿음을 충전시켜 주셔서 시험에서부터 또는 그 어려움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동시켜 주시는 분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 서울 광림교회에서 이곳으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14년 전에 저 정중리에 있는 양계장으로 성도 2명으로서 목회를 시작할 때 오늘 그때 생각하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18일부로 2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활력 있는 교회 주변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이 오송광림재단을 왜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해주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큰 숙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면서 큰 일을 만든 교회로서 축복해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때그때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저와 함께 14년을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충전이 되어질 때 이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 경험해 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에 믿음의 충전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심 있는 교회 생활로 믿음을 충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열심 있는 교회 생활로 믿음이 충전되어서 제 분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때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뭔가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멘. 역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썩어 냄새나는 시체까지도 살리는 능력의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은 죽은 자가 도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거나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습관으로 들여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님 이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거의 습관은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 좋은 습관에 의한 습관이 들여지기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이전의 시간들이 그곳에 투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교회에서의 시간의 습관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 믿음이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교회 생활에 시간을 더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 인기 없어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공중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설교 등등 이제 설교가 많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이런 교회도 인기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바로잡기 위한 기회인 줄로 여겨가면서 말씀을 아멘. 전해주십니다. 아멘. 더 이상 나약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나 입장을 어쩌면 고려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변명과 구실 그리고 합리화의 생각으로 교회 시간을 세상의 시간으로 바꾸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죽어야 주님 일이 주님 뜻대로 계획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격인 이 오송광림교회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죽어도 증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증언자들로 이 제단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 있는 교회 생활을 통한 믿음이 충전되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저 그 믿음 가지고 환난, 고난, 고통의 때 여러분들 험한 세상 이 길이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슨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이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쓰면서 그 시간만큼의 믿음이 채워진 것으로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반면에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을 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부터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간을 많이 쓰게 될 때 그 시간에 의해서 비례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자, 간증자 그리고 성공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열심으로 주님과의 벌어진 간격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충전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열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이해가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특히 열심 있는 교회 생활로 믿음을 충전하여서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마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시험 문제를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요. 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낼 때요. 그 대학생들에게 제가 꼭 가르쳤던 문제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후에 문제 있을 때마다 정답,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세상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해답을 말씀으로 주시고 주님 전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말씀 듣고 정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무산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충전하여서 최후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8월 충전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첫째 주일에 충전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때를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령들 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충전해야 할 믿음 있음을 고백하며 삶 가운데 열심히 믿음을 충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